우리 기독교인들이 차별을 찬성하는 공동체가 전혀 아니죠. 오히려 차별을 금지하고 또 여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또 누구든지 그에게 오는 사람들을 포용하시고 받아주시는 또 기독교 공동체가 오히려 차별을 반대하고 많은 그 사람들을 또 다양한 부분들을 포용하는 그런 그 역사들이 있었던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저희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차별금지법 전문을 읽어보신 적이 없는 듯합니다. 제가 부임하고 이제 팬데믹 상황이 닥치기는 했는데 이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또 이러한 그 정치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됐을 때 우리 그 교육자들을 전체를 다 모아놓고 차별금지법 이 조항 전문에 대해서 읽어본 사람 한번 손 들어보라고 했는데 한 두세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차별금지법 안에 있는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사실은 잘 모르는 것이고 이 말 자체가 차별금지법 이 자체가 상당히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어필할 수 있는 내용이죠. 차별을 금지한다는데 뭐 그것을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차별금지법 안에 있는 독소 조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20페이지가 넘는 30페이지에 가까운 상당히 방대한 분량의 상당히 자세한 부분들이 있는데 또 적지 않은 부분들은 저희들이 동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나 특별히 이 조항에 보면 2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년 버전이 있고 21년 버전이 있는데요. 20년 기준으로 했을 때 차별금지법안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4항에 보면 성적 지향이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감정적, 호의적, 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을 말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뭐 등은 상당히 포괄적인 성적 지향을 의미할 수 있는 그 위험성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차별금지법안 1장 총칙 2조 5항의 성별 정체성이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하며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을 포함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내 개인 스스로가 자신의 성 정체성을 정할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데요. 어느 한 남자가 어느 날 살다가 나는 남자가 아니라 여자인 것 같다 라는 개인적인 성적 지향과 성적 정체성을 본인 스스로가 이야기하거나 느끼고 그것을 가지고 주장을 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질풍노도 시기에 있는 특별히 우리 그 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이런 것들이 교육되고 조장이 된다면 또 역시 미국에서 저희 자녀들이 그런 것들을 겪었기 때문에 이것은 현실화된다면 너무나도 큰 그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에서 목회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5년에 동성 결혼이 법제화되고 이제 합법화되는 그런 그 현장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그 전에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지만은 미국의 주요 대도시에 남녀가 같이 들어가는 그 화장실, 뭐 시애틀이라든지 아틀란타라든지 뉴욕이라든지 LA라든지 시카고 이런 대도시에 그런 화장실들이 대거 생기게 됐고요. 그럼 말미암아서 이제 많은 여성분들이 그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그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들을 보았습니다. 저희 딸이 다니는 그 이제 졸업반이지만 딸이 다니는 그 기숙사에는 샤워를 하러 들어갈 때 칸막이만 있을 뿐 남자 여자가 다 같이 들어가서 샤워를 해야 되는 그 굉장히 어려움과 또 불편함과 불합리함이 있습니다. 20년도와 21년도 발의 법안에 보면 차별이나 불이익 행위자, 차별 행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차별 피해자의 진정으로 인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 3천만 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는 거. 또 표시는 악의적 차별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는 손해액의 2배에서 5배까지 배상을 해야 되는 상당히 벌금이 많죠. 그리고 신고자에게 해고, 전보, 징계, 퇴학 등의 불이익한 조치를 한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라고 합니다.
이런 법이 통과됐을 때 상당히 많은 법적인 다툼과 분쟁이 벌어지게 될 것이고요. 실제적으로 2015년 통과 후에 미국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이런 그 법적인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게 됐고, 한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녀 간의 법적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는 그러한 그 케이스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고 신앙이기 때문에 설사 이런 그 어떤 자신의 정체성을 오해해서 잘못해서 그러한 그 행위나 또 그러한 그 커밍아웃을 했었을 경우에라도 이것이 법적으로 제정되지 않는다면 충분히 카운셀링을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를 통해서 다시 컴백한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법제화된다면은 카운셀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못하게 되는 그런 그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이거를 통해서 오게 되는 결론이, 두 번째는 가정의 붕괴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인류 역사에 있어서 동성애의 문제는 늘 있어 왔던 것을 저희들이 창세기의 또 역사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가 그걸 인정하고 오픈해서 법으로 제정하는 것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격려하게 되는 일이거든요. 사회가 그런 일들이 있어 왔다, 또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있어 왔다라고 하는 것과 또 법적으로 그동안 수많은 인류가 역사 속에서 가정은 이런 것이다, 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것을 전통적으로 생각했던 것을 법으로 인해서 바꾼다면은 사회적으로 얼마나 많은 그 파장과 또 어려움과 혼란과 또 이세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력이 있다는 것은 이미 서구 사회에서 또 제가 살아본 결과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세 번째 반대 이유는 저희들의 그 미래에 관한 문제인데요. 대한민국은 저출산의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뭐 전 세계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만약에 이 지구상에서 첫 번째로 소멸되는 민족과 나라가 있다면 대한민국이라는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서울 한복판에 지금 서 있지만은 서울의 출산율은 0.6%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인구가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대도시이면서도 대한민국 전체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그런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법제화된다면 동성애를 통해서는 사실은 2세를 낳을 수 없고 기약할 수 없고 미래를 예약할 수 없죠. 그런 면 때문에 특별히 이제 서구 유럽에서는 상당히 많은 이슬람권 쪽에 있는 사람들은 자녀를 많이 낳기 때문에 인구가 유지되는 것이지, 프랑스나 영국 같은 이런 사회에서는 상당히 성이 자유화되어 있기 때문에 인구 저하라든지 저출산 문제에 상당한 그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반대 이유는 이것이 정치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남용이 돼서 또 다른 차별을 낳는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5, 6년 전인가요? 제가 이제 선교지를 가기 위해서 그 네덜란드 암스tam을 경유해서 갈 때 한 이틀 정도를 묵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네덜란드가 2001년도에 동성애를 합법화하는데, 동성교를 합법화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첫 번째로 한 나라였죠. 제가 네덜란드를 암스테르담을 방문할 그 시기가 바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동성애자들이 함께 모여서 축제를 하는 시기였습니다. 그걸 이제 모르고 잠깐 경유를 했던 것이죠. 근데 이거를 알려주셨던 분이 누구냐 하면 공항에서 호텔까지 저를 운전해 주시는 택시 기사였습니다. 근데 이 택시 기사분이 나이지리아에서 오신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코리안 패스터라고, 한국 목회자라고 미국에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대화를 시작했을 때 이번 주가 무슨 주인 줄 아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 세계에 있는 동성애자들이 모여서 축제를 하는 날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힘들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마침 이제 저희가 있는 그 호텔에서 걸어서 한 15분, 20분 가면은 암스테르담 다운타운이 있었습니다. 거의 100만 명 가까운 인파가 전 세계에서 동성애 축제를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제가 사진도 찍고 그 현장을 직접 저희 아내와 함께 목격을 했는데, 도덕적이지 않고 또 비윤리적이고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는 또 마약과 또 술과 또 여러 가지 콘돔이라든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그 현장을 저희 아내와 목격하면서 그 현장 속에서 기도를 하고 그 마음의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던 그런 그 경험이 있습니다. 암스테르담 곳곳에 건물에 동성애를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을 곳곳에 다 꼽아놓고 우리가 이 도시와 이 나라를 점령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만약에 아브라함 카이퍼가 다시 이 땅에 온다면 정말 통곡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저희를 이제 그 호텔까지 운전을 해주신 그 나이지리아 택시 기사, 그분이 이제 교회를 출석하시는 집사님이셨는데 자기가 이틀 끝난 다음에 다시 공항으로 그 배웅을 하면서 뭐 택시비를 안 내도 좋으니까 자기가 좀 상담을 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경제적인 궁핍함과 신앙의 핍박을 피해서 유럽으로 와서 살고 있는데 이제는 영적인 핍박이 너무 심하다. 자녀들이 학교에서 받는 그러한 그 어려움들, 그리고 교회에서 목사님과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답니다. 그리고 이런 설교를 목사님이 할 수 없는 그러한 그 환경에 대해서 너무나도 마음의 참담함과 또 아픔을 이 나이지리아 목사님이 이야기하면서 본인이 이제 뭐 독일을 거쳐서 이 네덜란드에 이렇게 살고 계시지만은 단 한 번도 이런 그 신앙의 어려움과 본인의 그 갈등에 대해서 한 번도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택시를 천천히 모시면서 거의 1시간 가까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회가 이런 그 차별금지법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 있는 독소조항, 성적 지향이라든지 성적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자연스럽게 동성애와 연결돼서 미국에 있었던 경험, 또 네덜란드에 있었던 이야기를 했지만은 사실은 여기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그 4가지 중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정치화되거나 법제화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